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쪽에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나무는 그 벵갈 고무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 이 나무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을 만큼 어려움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서 그 겨울에 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다가 그 굉장히 고사 직전에 있는 아이들인데 올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가 이 두 아이들을 이쪽에 그 토끼장 지었던 여기에 땅에다가 직접 화분에서 캐가지고 땅에다가 직접 심었습니다. 땅에다가 직접 심었더니 태양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이파리가 너무 예쁘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색깔 보세요. 더 이상 못 자라게 제가 요 상태에서 있어라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끄트머리 이제 그 새순 있잖아요.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다 이렇게 똑똑 부질러 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얘네들은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항상 인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서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고사 직전에 다 죽어가는 이 아이들이 땅에다가 심었는데 땅에다가 심는 동시에 그 흙이 그 아주 비옥한 그 흙이 얘네들이 뿌리가 딱 들어오면서 그 뿌리를 확 감싸 안고 이 나무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어제 캐면서 보니까 뿌리가 이제 막 얘네들이 막 뻗어가려고 막 이렇게 지금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예쁘게 자란 모습이지요. 왜 캤냐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데 겨울에는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캐서 다시 화분에 넣고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뭔 얘기냐, 죽어가는 이 나무도 이 흙의 특성은 살려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러지지 않습니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흙이 이렇게 나무를 멋지게 살려냈어. 다른 데서 사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 지나면서 또 이제 얘기가 조금 시들해지겠죠. 또 여름에 내년도 이제 봄에 또 나가서 또 살려서 또 다시 들어올 건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존재. 여러분 회사를 살려내고, 여러분 친구를 살려내고, 동료를 살려내고, 우리 교우를 살려내고, 어린아이들을 살려내는, 가정을 살려내는, 나라를 살려내는, 사회를 살려내는,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살려내는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36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게 하다가 지난 목요일 새벽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을까 하다가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 제목이 오늘 제목인데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문제가 다가왔어. 죽을 일이 생겼어.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애들 둘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한두 번씩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36장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영적인 문제가 돼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6장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이제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25살 때 왕이 돼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14년 동안을 이제 통치합니다. 그 14년 통치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서 이제 왕이 되면 그 왕으로서 해야 할 국책 사업이 있잖아요. 나는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거다. 나는 왕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왕도 왕이 돼가지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국책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세 가지 국책 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신앙 개혁을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쯤에, 그죠? 신앙 개혁을 하는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금까지 선조들이 지어놓았던 산당, 그 산당에다 모셔놓았던 그 우상들 그리고 제단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어버리고 산당에 모셔놓았던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단들, 그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제단들을 전부 다 치워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요. 두 번째 국책 사업은 바로 정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연된 사회 정치 부패를 청산하는 일을 합니다. 적폐청산해서 완전히 히스기야가 나라의 모든 정치적으로 부패했던 것들을 전부 다 청산해서 아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과 국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서 14년 동안을
그렇게 국책 사업을 일구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4년 만에 전례 없는 남유다의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왕이 돼서 그런 일을 했으니 나라의 번영이 오고 나라의 평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전례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안정과 부국강변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때까지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다음 둘째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 세 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왕국이 분열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기 전까지, 북쪽 이스라엘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몇 명의 왕이 통치를 했느냐 하면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어요. 순서대로다가 19명의 왕이 순서대로 쭉.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주전 587년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몇 명의 왕이 통치했느냐면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정 사울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 왕의 숫자는 사울 왕서부터 시작하면 42명의 왕이 북쪽과 남쪽의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통틀어서 보면 42명의 왕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왕이 있었어요. 몇 명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바로 3명의 왕입니다. 42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해 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왕은 3명의 왕이에요. 3명의 왕. 그 3명의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겠어요. 첫째, 누굴까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참 기뻐했어요. 정말 기뻐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 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왕이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14년 치리하던 때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육체적 질병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앞에서 히스기야가 절규하다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왕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왕으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그 14년 동안 내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한 가지라도 정직히 행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보실 때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수건사업으로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한 것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봐서라도 하나님 나의 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더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또 더 살고 싶으니까 더 살려주세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직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남유다의 아직도 신앙개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병으로 나를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단 한 가지 정직히 행한 것이 있거들랑 그거를 봐서라도 하나님 좀 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더 살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했듯이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42명의 왕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단 3명뿐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누굴까요? 누구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21년에 유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이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요시야는 성전 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성전 개혁, 신앙 개혁이 아니라 성전 개혁. 어떻게 성전을 개혁했는가 하면 이 요시야 시대 때는 형식적인 제사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려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형식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 그렇게 시간 없는데 나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면은 예배 생활이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거절하지요. 이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됩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내 안에 거짓과 위선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교만함이, 죄악이, 욕심이, 미움이,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렇게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개혁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왕은 그렇게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의 왕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열정과 헌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닥쳐온 것은 큰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말로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14년째 되는 때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그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유다 나라의 44개의 성읍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남쪽 나라, 북쪽은 빼더라도 이 남한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넓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합해도 우리나라의 뭐 게임도 안 돼.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강원도, 뭐 이 충청도 땅만한 이런 뭐 충청도, 대전 이렇게 해서 충청, 남도, 북도 다 합쳐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유다 나라의 땅에 44개의 성읍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하는 운동하고 나라의 부정부패와 모든 죄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수건 사업을 열심히 왕으로, 정말 멋진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14년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왔겠어요.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애굽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44개의 성을 빼앗겼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은 이제 애굽 나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보내는 그 길목에, 라기스라고 하는 길목에 사네림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면 초과에 놓여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 겉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고, 겉으로 보면은 지금 남유다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이런 상황이 지금 어려움이 닥쳐왔구나. 이건 정치를 잘못해서야, 이건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야, 이것은 뭐 사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겉으로 보면은 의식주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주변 환경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당한 문제의 본질이 뭐냐? 사회 문제냐? 경제 문제냐? 아니면은 아수르 문제냐? 아수르 문제도 아니고 잘못한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슨 문제예요?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사면초가에 놓일 만큼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친 것이 사회 문제냐, 정치 문제냐, 어떤 아수르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런 전쟁 위기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문제 같고 사회 문제 같고 경제 문제 같고, 그런데 사실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겉으로 보면은 주변 환경 문제 같고, 겉으로 보면은 사회 돌아가는 것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때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안 될 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바로 영적인 문제고, 본질은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나온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안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안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몰려왔어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그 문제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문제 삼지 마. 너희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지금 굶고 있지, 배고프지? 그 배고픈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처럼 생각하느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 너희들이 배고픈 것이 아니야. 본질이 그게 아니야.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한 주님이 본질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그렇게 된 그 문제의 본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문제, 본질이 아는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본질은 신앙적인 것이고, 본질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과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각각 다 문제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문제 그 사람 때문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회 문제처럼 보이고, 관계의 문제처럼 보이고,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스루의 사내림의 이 랍사게 비서실장이 지금 남유다에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와 그 모든 보좌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서 내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본질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요, 의식적인 의식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것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물리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문제가 흔들릴 때 우리의 가정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스루의 사내림의 비서실장이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간접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이래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니? 야, 내가 신앙개혁한다고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여러분 백성들이여 하나님만 섬기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래도 너희 성읍 44개나 다 빼앗기고 이제 너희도 금방 죽어. 조금 있으면 나라가 완전 초토화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히스기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데? 라고 지금 4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안 계시네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뭐예요? 14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어쩌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 평안이나 어떤 번영으로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지금 고난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낙심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내 믿음을 지켜내는 순간이어야 하고, 그 순간이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시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지금 사면초가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만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 속에서 두 가지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첫째는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게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바로 믿음의 대상은 내가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야 봐라, 내가 14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산당들을 헐고 산당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유일한 내 믿음의 주인으로 신으로 섬기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이 빠지면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만난 고난 속에 시험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그 하나님이 너와 네 나라를 지켜준 것이 뭐가 있냐? 이 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네 유다 나라에 지켜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지 않고 돈도 모아지지 않고 해봐도 소용없네. 진짜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복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이는 것만 복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스루의 왕 사네림을 대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내 마음의 대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루의 사네림을 대왕으로 섬기라고 지금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이 랍사게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정에 돈도 안 벌리고 가정에 지금 질병이 찾아와서 죽을 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혹시 그렇게 갈등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히스기야가 붙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36장이 아닌 그 전에 35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붙잡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3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바로 이렇게 사면초가에 완전 패닉 상태에 지금 금방 죽을 것처럼 초토화돼 버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놓지 않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초토하게 되기 전에 3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다 설교는 할 수 없지만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사네림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네림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다 나라가 다시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14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다가온 것은 나라의 위기였고, 참으로 하나님, 위기 일발, 금방이라도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느냐? 라고 꼬드기고 유혹하는 랍사게의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묻는 질문이기에 다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